어느 동네에 목사님이 어느 날 특별히 미뤄놓았던 작업 물건들을 끄집어내고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터보를 켜고 그리고 망치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조그만 아이가 지나가다가 목사님께서 목공이 일을 하니까 그곳에 서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 소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지 그래서 의아해하다가 마침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말이야 목공에 관해서 관심 있니? 너 목공 이거 배우고 싶어?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요 목사님이 망치질 하다가 망치로 엄지를 찍을 때 입에서 무슨 말을 첫 번째로 하시는지 그거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망치로 여러분의 손을 찍을 때 무슨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은 어떤 말 먼저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말 잘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에서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열매, 말이지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 삶에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가시와 엉겅퀴, 이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의 범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의와 선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예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떠나면 나무인, 주님의 나무인 이곳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공사가 계속해서 연을되었죠. 아침부터 그렇게 해서 종일 숲속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빛이 동쪽으로부터 남쪽, 서쪽으로 질 때마다 하늘은 달라지고요. 그리고 빛 따라 모양도 달라지고 하늘의 구름 따라 우리의 이 전원의 배경이 달라졌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전원의 6만주의 이 연산홍이 정말 황홀하게 원래는 더 없이 진짜 멋있게 핀 거예요. 종일 그렇게 숲속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이제 그 꽃들을 피워내는 그 장관의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고 눈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 그럴 때마다 사진기를 꺼내 들고 시시각각 사진기를 막 이렇게 막 연발로 찍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숲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나무는 여러분 잘 자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양분들이 필요하죠. 나무가 자라서 또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수많은 영양소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필수 요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무는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자라죠. 그래서 그 햇빛을 받아야 에너지원을 통하여 그들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질 그 상황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밖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고 안으로는 예수님의 부재로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그때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마치 한 이만한 공간보다 좀 작겠죠?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막 불더니 갑자기 또 큰 불덩이가 나타나더니 그 불덩이가 각각 나누어집니다. 막 쪼개어지고 불덩이가 쪼개어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하나하나씩 사람마다 불꽃 하나하나가 머리 위에 전부 다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늘한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그 열정이 사라졌던 마음들이 다시 복음의 열정,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으로 그들이 이 마음이 터지는 것이죠. 불안과 절망과 답답함과 죽음에 매여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불을 바꾸는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역사는 불로 시작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빛발하는 덩경 위의 촛대처럼 그리고 등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빛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빛이 필요하죠. 나무 보십시오. 물도 필요하죠. 물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잠겨야 됩니다. 나무를 자라는데 또한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는 나무가 자라는데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우리에게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산소 같으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그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영적 호흡은 둔감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의 멈춤이 길어지면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살기 위하여 산소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너희 속에 내가 없다. 내 부재 때 걱정 말라. 내가 없지만 내 부재의 자리에 또 다른 곁에서 도와주는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곁에서. 클레이토스, 돕는 이, 조력하는 이, 협조하는 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산소처럼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산소 같은 주님이 있어야 우리 삶에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뿜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의 노폐물이죠. 이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은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 살려면 죄를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유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양한 걸음들이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양물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유용하고 장엄한 나무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92편 이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빨리 시들어버릴 풀이 아니라 가치 있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두 종류의 나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 두 번째가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종려나무와 백향목. 여러분, 첫 번째 종려나무. 이게 대추야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여리고 지역에 가면 가장 흔하게 또 웅장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여리고 성에 가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또 물을 줘가지고 막 오랫동안 자랐던 높이가 한 20m 될까요? 막 상록수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대추야자를 따는데요, 여리고 지역에 가면 대추야자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추가요, 우리나라 대추처럼 요만한 게 아니고 대추야자는 한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먹어도요, 그 안에서 당분이 나와서 설탕이 좀 절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먹으면 너무너무 달아요. 가게 가면요, 먼저 맛보라고요, 막 입에 넣어주는데요, 그것만 먹고 나오셔도 됩니다. 막 배가 불러요. 내가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들 생각해서 선물들을 안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추야자, 종려나무에 나는 그 야자를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나무는요, 어떻게 그렇게 그 사막 지역에서도 그렇게 사는지 물이 있는 땅까지 뿌리를 깊이 내린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물 때에도 겨울에 추울 때에도 그 나무는 싱싱하게 상록의 잎을 내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키가 약 20m 정도 되는데요, 늘 풍부한 열매를 그렇게 냅니다. 종려나무는 유용하고 유익한 나무입니다. 두 번째로 레바논의 백향목인데요, 삼나무. 이건 날씨와 흰 개미에게도 굉장히 이기는 내성력이 있어요. 나무가 잘 죽지 않습니다. 장엄하고요,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있고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이 지역에 자라는 그 큰 이 백향목 나무는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사용되어지는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자가 아니고서는 고대 사회 속에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로 집을 짓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하게 사는 집들은 돌집이에요. 돌로 지은 집은 보통 집이에요. 돌도 못 짓는 집은 그냥 동굴에 흙집에 사는 것이고, 잘 산다 이런 뭐로 하네요? 나무로 집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얼마나 튼튼하고 그리고 그 길이가 긴지 집을 써도 아주 높이도 올릴 수 있고요, 웅장한 그런 품새를 갖고 있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 삼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튼튼하고 오래 사는 상록수입니다. 오늘 의인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런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가는 삶, 상록수처럼 싱싱한 삶임을 오늘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92편인데요. 9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9절 말씀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시온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모두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뿔을 덜소처럼 강하게 하셨으며 내게 신실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11절 내가 두 눈으로 적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보고 두 귀로 악한 원수들이 도망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2절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13절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뜰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말씀 14절 말씀에 늙어서도 열매를 맺고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 세월이 갑니다. 인생에 확 꽃이 피는 청춘 20대 30대 이런 40대가 있는 것 하면 이제는 인생에서 이제 낙엽을 서서히 만들고 잎을 떨구는 시기가 있죠. 그런데 이 의인의 집안은, 의인의 자손은 어떻게요? 열매를 맺고 항상 싱싱하다,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와 내 가정은 어떤 나무처럼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용하고 장엄한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말만 계속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땅속 지하수가 있을 때까지 종려나무는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듯 하나님의 말씀 닿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과 주시는 말씀으로 상록수의 인생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종려나무처럼 매일 삶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로 기도하시고 난 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겨진 능력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원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하고 악한 모든 것은 끊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음성을 청정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매일 의지하십시오. 모든 짐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고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점점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뭘 더 의지했습니까? 저축 통장을 찾아보고, 사람을 찾아보고, 의사를 찾아보고, 환경을 찾아보고, 환경의 때를 바꿀 때를, 그 시기를, 여러분 오늘 주가의 그 환경, 오늘 미국의 오늘 경기의 오름,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의지할 것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명철 아닌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언어를 긍정적으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하시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말하는 것, 귀가 듣는 것, 우리 뇌가 기록하는 것, 몸이 반응하는 것이 항상 말씀 안에 긍정적이 되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열매가 어디 있다고요? 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열매를 먹고 거두는 건 이 혀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먹고 거두는 것, 우리 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만 성령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끌림이 제거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두 서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과 하나는 내 자신을 추구하는 육의 서역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늘 갈등을 일으키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요? 육의 서역, 사람의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올 때 육체의 생각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이 두 개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던데요. 적대감, 다툼, 질투, 분노, 경쟁, 불화, 분열, 시기와 같은 이 사회적 죄들을 쭉 열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말과 연관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항상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엄정한 경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다른 말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처럼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육신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삶을 살 때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태도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항상 소망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이 가져오는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좋은 나무처럼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 굴복하는 것을 끝내고 육체의 욕망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아, 나는 이제 육체는 끝장났다, 이 고백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작동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 있는 겁니다. 죄를 잘 끊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 여러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해요? 또 그 죄를 지었죠. 우리 육체를 이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못 박았지만 단회적으로 한 번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죽은 것이 아니고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이 육체를 안고 있는 동안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육신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계속해서 죄에 대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육체를 사람의 수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남자들요, 누굴 만나거나 이렇게 교회에 오시려고 하시면 아침에 세수만 하면 안 됩니다. 면도합니다.
전기 면도기를 쓰든 칼로 하든 면도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보세요. 우리 남자들. 또 그냥 수염이 나옵니다. 물론 수염 안 깎고 살 수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는 막 편하게 그냥 세상 저 등지고 혼자 살면요. 뭐 매일 수염 깎아요. 귀찮게.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신령처럼 지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주일날 사람을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양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단정하겠죠. 수염을 깎고. 월요일 수염을 깎고 또 화요일 아침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자라 그럽니다. 화요일 또 수염 깎습니다. 그럼 수요일날 또 어떻게 해요? 또 수요일 또 수염 깎습니다. 하루마다 수염이 자라고 그 수염을 매일매일 깎듯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우리 속에 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깎아내야 돼요. 그 죄를 쳐내야 됩니다. 그 자범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죄를 날마다 육체의 그 죄악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을 우리가 멈추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처럼 크고 강한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매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죠. 성령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성령과 동행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죠.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제식훈련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 장교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갈 때 가니까 훈련 받는 연병장에 일찍 온 그 장교 훈련생들이 하는 게 여러분 총 배우는 것 아니고 태권도 배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 대포 쏘는 방법을 배우고 전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 10명씩, 5명씩, 20명씩 모여가지고 제식 훈련. 앞으로 가, 우로 돌아가, 뒤로 가, 제자리 멈춰. 그게 제식 훈련이에요. 키가 보면 좀 큰 친구가 있고 키가 작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줄을 딱 지어놓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보는 듯 하지만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면서 키가 큰 친구는 다리가 깁니다. 키가 작은 친구는 다리가 짧아요. 한 폭이 서로가 달라요. 앞으로 가 하면 자기 폭을 맞추면 나중에 열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고 구령에 맞추어서 옆 사람과 똑같은 보폭을 맞추어 착착 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죠. 옆 사람 동행자와 함께하는 것. 이게 군인의 정신이죠. 군인은 멋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멋대로 살았어요. 젊은 청춘을 멋대로 보냈어요. 군대 가면요 함께입니다. 그 군대의 그 지휘관의 그 소리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자양, 자. 그 지휘관의 소리에 맞추어 움직이고 서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이 전투 현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의 보폭을 맞추어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령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군대 사령관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 질서정연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군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 늙어버리거나 아니면 늙어도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비결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무엇이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우리에게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49장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아야 우리 인생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받으면 우리 인생은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여 살면 우리 인생은 상록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나무처럼 여러분 성장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가정, 하나님이 오늘 심어주신 이 교회, 오늘 세상 속에서 기꺼이 꽃을 피워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이 손대는 일, 사업과 생업과 여러분의 가정, 자손들이 3대로 수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